마태복음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입으로 선포하셨던 그분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십계명과 율법들 곧 옛 계명이 주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 산상보훈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가나안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산상보훈을 잘 듣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라는 헬라어 퓨뉴마는 영이라는 의미고 가난이라는 헬라어 프토코스는 극심한 가난이라는 의미로 직역하면 영이 극심하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에 언급되는 부자가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이 극심하게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부자로 지칭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복이 있는 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세 번 부인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저주도 하고 맹세까지 하는 배신자였음에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주님은 다 하셨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영이 극심하게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영적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성경을 읽는 1차 독자는 1세기경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림에서처럼 주님이 머리에 갓을 쓰고 몸에 한복을 걸치며 고무신을 신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산신령 정도로 여기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단어가 동일하다고 해서 의미가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영생과 세상이 말하는 영생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생은 안 아프고 안 늙고 안 죽는 불로장생에 불과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를 맺으면 불로장생이라는 쿠폰도 지급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생은 진시 황제가 누리고 싶어 했던 불로장생에 불과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영생은 만왕의 왕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도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팔복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나 긍휼히 여기는 자나 마음이 청결한 자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에는 공감이 되지만 가난하고 애통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에는 공감은커녕 반감이 듭니다. 산상보훈이 증거하는 팔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들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딴판. 가난하지도 애통하지도 않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으며 박해받지 않는 것이 행복이지 어떻게 가난하고 애통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것이 행복이겠습니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조건들이고 팔복이 아니라 차라리 박복 혹은 팔벌이라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팔복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애통하라.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온유하라. 라는 식으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려주시면서 행동 수칙들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주님이 시편 1편을 염두에 두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이 언급되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결과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먼저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 결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팔복은 주님이 시편 1편을 염두에 두고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팔복의 문장 구조는 시편 1편의 문장 구조와 동일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팔복도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언급되는 시편 1편의 구조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지만 시편 1편처럼 직역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니 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니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니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결과로 복이 있다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 결과로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이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이 극심하게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독사의 자식 같은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기도해 주시는 엄청난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해 자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이 문제, 복이 3번, 시몬이 3번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 의미하는 것은 2번도 아닌 3번이고 4번도 아니고 3번이라는 물리적인 숫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1번은 원급, 2번은 비교급, 3번은 최상급이라는 의미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은 흠하나 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복을.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되었지만 실제 의미는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니,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니,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하니 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팔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3절 첫째, 심령이 가난한 복이 가장 큰 근본적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가장 큰 근본적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으면 나머지 7가지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아니하면 나머지 7가지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애통하는 자도, 온유한 자도,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애통하는 자나 온유한 자는 물론 이거니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기 형편을 깨닫게 되는 근본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딸 우는 소리에 통곡하는 애통하는 자도 되었고 마침내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서 복이 있다는 이 사람은 왜 그 근본적인 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일까요? 대체 무엇을 해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복을 받는 것일까요?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를 지켜주셨던 것은 십자가 앞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때로부터 16절 1절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헬라어 직역은 반드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버림받되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니라. 반드시가 4번이나 거듭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버림받되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직전까지는 주님이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 물 위로도 걸으셨으며 각종 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도 남기셨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온갖 놀라운 기적을 다 일으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이 혁명을 일으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온 세계를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우실 메시아 왕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버림받되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뜬금없이 반드시를 4번이나 반복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농담을 하셔도 너무 지나친 농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주님이 농담을 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틈을 타서 독사의 자식들이나 떠벌리는 말을 베드로가 내뱉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나 하는 말을 이 베드로가 내뱉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창세기 3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도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뱀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에덴에서 사탄이 상징하는 뱀이 떠벌렸던 거짓말을 베드로가 독사의 자식인 양 똑같이 떠벌렸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할 때 이르시되라는 헬라어는 에피티마오입니다.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꾸짖는다는 헬라어도 에피티마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처럼 떠벌리는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가 바로 꾸짖다는 뜻이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처럼 떠벌리는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정말 민망하게도 여기 항변하다는 헬라어도 에피티마오로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꾸짖었어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말을 좀 골라 해주세요. 골라. 그런 말은 듣기도 싫으니 골라서 하시라고요. 마치 독사의 자식처럼 감히 떠벌렸던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어디든 따를 수 있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미혹하여 증명해 보여드릴 테니 반드시 그를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보내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이 극심하게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한 이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16장 21절 이때로부터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독사의 자식처럼 떠벌리는 베드로에게 틈탔던 사탄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주님을 각기 제 길로 가는 자신의 길로 끌어들여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했던 진실된 마음을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면 말도 안 됩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 말을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느낌과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진실된 마음은, 진심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온 그 진심은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독사의 자식 같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그 독사의 자식 같은 소리를 떠벌려대는 왜 그를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로만 고백했던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 놀라운 진리를 그에게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빌립보에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앞에서도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는 하늘 아버지께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편 1편처럼 직역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8복 중 가장 근본적인 복,
곧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증거합니다. 정확하게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절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복이 있는 거죠.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단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애통했을 때 하나님 위로를 받는 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뭘 하고 자시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나는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된다. 이걸 알고 깨닫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고, 나머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오직 믿음으로 살지. 그게 안 깨달아지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팔복에 언급되는 그 사람은 왜 그 근본적인 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일까요? 대체 무엇을 해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복을 받는 것일까요? 주님 공생의 첫 일성과 팔복의 첫 일성 9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주님 공생애의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팔복의 첫 일성,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성취의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될 수 있다, 천국 백성으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공생애의 첫 일성에서 약속의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전제는 회개를 했을 때입니다. 주님 팔복의 첫 일성에서 성취의 말씀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 전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복을 주셔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하나님이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진심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주님을 따르는 진실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정말 민망하게도 베드로와 빌립보에서는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감히 주님을 꾸짖었고,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다가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것은 분명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어디든 따르겠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사탄도 쫓아주시고
기도도 해주심으로써 베드로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천국 열쇠를 그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도 스스로 올라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주석가 그랜트 오스번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내몰린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내몰리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이 극심하게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상적인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내몰리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